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91면 성경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 때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날개 아래 편안히 쉬려면 우선 먼저 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그게 완성이 안 되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와요. 이 말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은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죠. 계시록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갔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일어나는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지.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사람 하나님 만나요. 구원받아요. 그 사람. 천국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이게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통일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지만 마지막 때까지 바라가는 사람가 있는데 그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악령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면서 신앙과 모든 삶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찬송가 421장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첫째, 나 구원받았어. 나 아무런 공로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거 없어. 그냥 죄뿐이야 나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 응답해 주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실수도 허물도 죄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회개를 못한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 삶을 새롭게 자꾸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지 마라.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회개해라 그것만 해. 계속 회개만 하면 평생 그것만 하다가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회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이 더러우지만 세탁을 해서 입잖아요. 다시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삶을 누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든 간에 난 반드시 승리한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승리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승리의 날까지 나를 누가 인도해?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오는 축복 중의 축복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송가 421장인데 내가 예수 믿고서 그랬어요. 중요한 제목이기도 해요.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캐나다의 마틴이라는 여사입니다. 사모님이시죠. 쉽게 말하면요.
작곡자는 그의 남편인 마틴 목사님이신데 고린도 후서원을 보신 것처럼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안 뒤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는 물론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증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육간의 삶 속에 변화. 저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니 확실히 달라졌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변하게 되죠.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해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찬송가 가사를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사 속에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1절 보겠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는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변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예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게 전제란 말이야. 그를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이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았더니 나오는 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이때 변하는 거예요. 전 세상에 달라지게 새롭게 변하는 체험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는데 전에는 뭐 그냥 뭐 다 좋다 나쁘다 뭐 등등 뭐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신기한 걸 보았는데 그때부터는 물소리도 달라지고 꽃 피는 것도 달리 보이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달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니 보는 눈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이제는 행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중생했다.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죠. 이때부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난 뭐 어디인지 몰랐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게 되죠. 쉽게 말하면 세상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가 되고 헌금 드리고 청정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게 다 은혜스럽게 되고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왜 그랬나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용서되었으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러니 그게 구원받은 거거든. 1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나쁘게 되는 게 아니고. 자, 2절 봅니다. 주님 맑은 빛 되사. 이제부터는 눈도 이름이 뭐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되고 구별되게 되는데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진. 이때부터 어두운 것이 다 거치게 되고 어두웠던 것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역시 나의 모든 게 변하는구나. 어디서 구원받았더니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갇히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변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으로 온전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술 잡수는 분들 교회 못 나오는데 술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냥 술 잡수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그게 끊어져요. 그게 억지로 안 됩니다. 그게 작심삼일 끊었다가 또 어떻게 끊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에 죄된 길로 가던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약은 더 두말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것이다. 내 힘으로 애쓰고 심소된 게 아니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그게 누가 역사를 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지시고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성령이 이걸 다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둘째 내주하신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성삼의 역사를 계속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계심도 알고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이때부터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 이런 게 막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조금만 전쟁 얘기만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피난을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그럼 결혼해서 자녀나고 자녀나면 애들이,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혼자도 그렇지만 부부가 그렇지, 또 자식도 그렇지, 가족이 그렇지, 또 교회가 있지, 이게 전부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난을 가야 될지, 어딜 갈지, 저 산속에 땅굴을 파놔야 될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싹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생각은 나는데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묶이질 않는 거예요. 함정에서, 틀에서, 이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해방받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그 말이죠. 자,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그랬어요. 항상 주 안에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죽음이 실제로 경험해 오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 그 죽음의 공포도 사라져요. 그 공포도 사라진다. 어차피 죽는 건데 뭐 한번 성경 말씀 보면. 그런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 여러분 만약에 저 병원에 가서 당신 암 걸렸어요. 이래봐. 철렁합니다. 철렁합니다. 본인만이 아니고 가족과 더불어 알고 있는 지인들까지 놀라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게 무서운 공포심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 공포가 사라집니다. 죽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한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피로 구속받는데 다른 것 같고 안 돼요.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 고소도 못해요. 왜? 나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 믿고서 어떤 일이냐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다 변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날개 아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한마디로 임마누엘,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도자들에게 준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남은 생에 우리가 누려야 될 메시지, 말씀,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중요한 게 뭐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농부가 씨를 뿌려야 돼요. 일단 씨를 뿌려줘야 싹이 나요. 그 다음엔 그 씨가 싹이 나서 뭐 해야 돼요? 뿌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견고하냐, 그냥 완전히 누구도 막을 수 없을수록 체질화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각인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래 반복돼. 그리스도 모든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얘기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계속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냐, 뽑히지 않을 정도로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되질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가 견고하니까 이거 뽑히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든 않는 거예요. 쓰러질 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무너지는 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결코 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체질화가 되면 완전히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 각인되고 복음 체질이 된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고, 동네 가면 동네가 살아나고, 집안이 되면 집안이 살아나고, 교회 가면 교회가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야 된다. 첫째로, 그럼 뭘 각인할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3대 절기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가 우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꼭 여기에는 예배입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과 전도자들은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그 속에 답이 와야 돼요. 거기서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한 시간을 무던히 일수에 드린다. 더운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면 그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뭐냐? 천국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각인시키라.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6월절에 해방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안 받는 거면 6월절 각인된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다시 말해서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피로 말미암아 비바른 날 해방되는 것처럼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피의 언약이 딱 각인되면 그건 살아납니다. 해방받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약이 안 되니까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각인시키는 게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열쇠예요. 자, 그러면 이 해방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사를 광야 생활에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돕니다. 사실은 한 주간이면 들어갈 길이에요. 아무리 걸려도 보름 안에 짝으로 다 들어가는 길인데 불신앙 때문에 이걸 자꾸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만 추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에서 해방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합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우리 절기로 예금 헌금 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의 의미를 바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6월절에 해몽받고 피의 언약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인도받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말은 여기에 오순절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천국이거든요. 목표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데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내 마음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러나 그걸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배경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 중에 빼고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왔어요. 임했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데 물론 천국에까지 보장받는 걸 말하지만 이 수장절의 의미 속에는 능력을 보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장 주셨다는 거죠. 그 이걸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계속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뭐냐? 계속 뿌리 내리고 누리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뿌리 내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뽑히면 죽어버려요. 신앙생활 지속 안 되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럼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 거냐? 후원의 비밀을 누리는 성막에서 주십니다. 성막. 이 구약 얘기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뭐냐? 전도와 기도와 증인의 삶,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드릴 거냐에 따라서 뿌리가 계속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울타리를 쳤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천국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동쪽으로 난 성막문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성막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각인되어서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뭘 하냐? 성막 중심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그 성막을 향해 문을 내고서 계속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 울타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에서 성막 울타리에서 동쪽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성막들입니다. 자, 이 안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라고. 그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연기로 다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은 원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원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자범죄고 뭐가 다 해결되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원죄를 해결받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물두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손발을 씻어라.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자꾸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서 누려야 될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의 뜰.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 구원받아야 돼요.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네 민족은 안 돼. 그게 안 돼. 피부 색깔이 검다고 안 되고 뭐 하얗다고 되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란, 누구든지 교회는 와야 되는 거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구원받고 성경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뭐 다 와서 구원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문턱이 높다 그 말이지. 어떤 데는 개척 멤버들이 막 힘을 쓰고, 어떤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어떤 데는 은사 받은 사람이 힘을 쓰고, 자꾸 파벌이 생겨가지고 자꾸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따라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구원이 안 돼. 너는 구원이 돼. 이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가잖아요.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 후대들, 엠더들이거든요. 이들이 제자로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러면 점점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세 지말이 되면서 종말이 오겠죠. 아, 이제는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았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노아 홍수 때 심판하듯이 심판 때가 돌아옵니다. 지금은 어떤 때요? 말세지만 말세 지말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이것저것 다르죠. 아픈 데가 조금 심하게 아프고 덜 아프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받으며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 눈 뜨길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아픕니까? 주님은 묻거든요. 내가 뭘 원하느냐? 뭘 치료해 주길 원해? 아니, 난 무릎이 아파요. 나는 심장이 오장육부 속에 이거 아파요, 저거 아파요, 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가 아픈 부위가 그게 사명으로 바뀌어져요.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난 비결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약을 썼든지 뭐 음식을 먹든지,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고 치료받든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갈거. 아니, 난 이렇게 해서 치료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부위가 그게 하나님이 준 메시지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나만 위가 아프고, 나만 신장이 아프고, 나만 허리 뭐 장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치료받고, 내지는 치료가 안 돼도 나는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사명자란 말이야. 그래서 내게 온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자 사명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 최종적으로 성막에서 누려야 될 게 뭐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떡상과 금동대와 향단이 있는데, 떡상은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금동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향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향단이 지성소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달려와야 될 부분이 어디에? 지성소 앞에 향단으로 와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냐? 비밀이 있어요. 거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라 그 말이에요. 그 처소가 어디냐? 성막인데 성막 속에서 중심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를 누린 축복은 휴장과 시온자 법궤 이건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는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아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잖아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데 이 휘장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이 휘장이. 근데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부터 아래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 평신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이 말은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이런저런 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천사가 시온자 법궤를 지켜요. 날개를 치고서 두 천사가 지킵니다. 그 지킴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선포하는 장소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선포하는 장소예요. 너의 모든 문제는 끝냈다. 너의 질병은 치료됐다 선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돼. 귀신이 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이 귀신이 나가야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임재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거긴 뭐냐면 돌판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법궤 안에가 있어요. 그거 감춰 있어요. 우리는 만나는 뭐예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떨어진 만나 걷어다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지 마라, 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은 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하라 그런 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인데 그게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축복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각인시켜야 될 것이 3대 절기를 꼭 각인을 계속시키고 성막에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임재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야 누릴 때 여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냐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체험과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3대 절기를 통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계속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